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사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찬양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함께 예배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쁨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다시 한번 할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요,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언제나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께만 찬양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빛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름다운 그 위로되시며 나라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다시 한번 주님 저산 밑에 백합.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나를 사랑하리. 아멘. 그를 잡고 장막도 없네. 주는 높은 산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리고 다시 뵙기 원하네.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그를 잡고 장막도 없네. 주는 높은 산 내 맘 되시라. 뵙기 원하네.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저산 밑에 백합.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마지막으로 주님 저산 밑에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내 진정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에 옥망나하여 내 맘에 가득 채워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 마음에 주인이 되시고 이 시간에 유일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를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이 시간 전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에게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한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 그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리신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숨쉬는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나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우리를 죄인들 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매일 넘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습관적으로 범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온 교회가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교육이 회복되고 신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의 유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와 나라에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의정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며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한 사람들이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재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대로 정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로 한일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회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가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많은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 학교와 교구사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로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적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챙겨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방송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단,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라는 것인데, 감사라는 뜻에는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일까 불평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불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사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은, 이 피아니스트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도용한 것이죠.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아, 큰일 났습니다. 거짓이 탄로나면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 그 피아니스트는 용기를 내어서 리스트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빕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 리스트가 이 피아니스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주를 시켰습니다. 피아니스트는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리스트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고쳐줍니다. 연주가 다 마쳤습니다. 리스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연주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이 아니었는데도 스승이라고 사칭해서 연주회를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죠. 그렇다면 자신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전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간 저는 저의 본업에 가장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마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뜨거움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짜장면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짬뽕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다고 합시다. 네, 생각이 안 나더라도 누구는 탕수육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지만 저는 짬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순대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학동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한일교회가 생각나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한일교회가 생각나야 되죠. 성경의 인물도 이렇게 연상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면 아담이라고 하면 하와가 생각이 나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다윗이라고 하면 요나단이 생각납니다. 왕의 권리도 왕의 자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우정,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이 것이죠. 나오미 하면 룻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며느리 룻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을 누구로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낼 때 이 보낸다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동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 앞에서 뒷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낸다라는 의미 속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보내다라는 단어를 쓰냐면 일정한 임무나 목적으로 가게 할 때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6절에 사용된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분사형을 사용했는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 자체는 공적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 것이죠. 첫 번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세례 요한을 공적인 임무로 가지고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세상 사는 것이 힘드니 바람 좀 쐬고 와라라는 의미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고생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다시 왕자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보내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으로 괴롭힘을 받고 학대를 받고 하나님의 학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특징이 있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거절에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이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있었나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엔이란 단어인데 에미의 미완료형입니다. 이다라는 단어의 비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으셨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은 존재하였습니다. 그 참빛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고 앞으로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땅의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알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가나안 땅에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는 역사요. 무엇을 거절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절당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전도가 아닌 방법으로 교회는 사람으로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성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채울 수 있어도 신자는 채울 수 없고 성도는 채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두려워해서 전해야 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십니다. 왜 다가가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절하는데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전도를 하면 전도로 인해 거절의 방법에 낙심하고 거절의 반응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하면 그 거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보이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만드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만 봅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신약에서 보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18절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정의합니다. 품이라는 이 헬라어는
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콜포스는 인간 내면의 중심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살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계신 분이시죠. 자녀는 부모를 마음에 품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품죠. 부모를 마음에 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철든 자녀입니다. 성숙한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서로의 가슴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계인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런 말 하죠.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사람의 진실됨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는 목적은 세상으로 다시 보내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에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냄을 받으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면박을 주고 억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에 예수님은 익숙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외의 일들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열정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 한일교회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일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거절 가운데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후디아 폰티라고 해서 곡을 넣었는데 네. 바로 이렇게 바로 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직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은요. 그냥 세컨 시니사이저가 바이올린 같은 소리로 그냥 그 간주를 잠깐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간주를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보고 오늘과 똑같이 그 원래 좋으신 하나님의 3절이 없었잖아요. 저희 악보에는. 근데 여긴 3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 상황 보고 시간 보고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한목자 대신 우리 주 그 당겨 부른다는 느낌은 사실 이렇게 이게 무슨 악보지 뭐 이러실 수 있어서 그 선한목자 대신 주 한 번만 쳐주실 수 있나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그냥 한번 불러보게. 이걸 부르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인도자는요 사실 찬양을 할 때 원래 박자와 다르게 가도 사실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도할 때 스타일이 저런 거보다 이게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싱어끼리 이게 안 맞아버리면요 매우 지저분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싱어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인도하소서.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사비, 그러니까 후렴 부분에서는 그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그러니까 그 긴 박만 살짝 앞으로 한 번 반박 정도 당겨서 이렇게 부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여기 같이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거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저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선한 목자 한번 해볼게요. 양의 문이 예수여 영접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믿어 지어주소서. 네,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딱 짚어주니까 되게 편하네요. 두 번째 마디, 그러니까 위에